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붙드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복음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에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주의 넓은 우리 주님 너를 받며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예수님의 가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물가의 여인처럼 난 부른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네, 그렇습니다. 헛되고 사라지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원하신 생수의 강이신 예수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생명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내가 급함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고 나누기 소망합니다 내가 급함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원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고 만족시킬 것 같으나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갈망하게 만들고 다른 것들을 더욱더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영원한 목마름의 영원한 갈급함의 유일한 해결은 우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고 참으로 바라보는 삶이 그 갈급함의 유일한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겠고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명령호 전도사님 위하여서 저희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한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또 이번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도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강가 8장 6절 말씀 교도절 말씀 전도서 12장 13에서 14 나가서 8장 6절 새하늘 성경주 구역 832, 83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전도서 12장부터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끝내겠네. 모든 것을 들려주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하거든.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판가름하실 것을 원래 하는 온갖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판가름하실 것을. 아가서 8장 6절 읽겠습니다. 나를 새겨두세요. 도장 찍듯 그대의 마음이요 도장 찍듯 그대의 팔이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력하니까요. 질투는 수월처럼 굽힐 줄 모르니까요. 그 뜨거움은 불의 뜨거움 여호와의 불이지요. 우리 계속해서 오빙지어스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을 통해서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철학이나 도덕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노래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잠언에 이어서 전도서와 아가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두 책의 배경과 또 제목을 살펴보아야겠죠. 전도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렛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코헬렛으로 집회를 소집하여 모으다, 이리 오세요 해서 다 모여서 이렇게 모이라는 뜻을 가진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코헬렛은 전도자 아니면 설교자, 집회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헬라어 제목으로는 뭐냐면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히브리어와 동일하게 회중에게 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 제목도 이거를 그대로 따와서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교회, 회중, 집회 등을 의미하는 에클레시아 이게 어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그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많이들 봐요. 그게 일반적인데 그에 반대되는 견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음을 존중해서 전도서의 저자를 익명의 전도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부르고 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 말고 이어지는 책인 아가서를 볼게요.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뭐냐면 쉴 하심이라는 거예요. 번역하면 뭐냐면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난 최고의 노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제목을 보면 이거 그대로 Song of Songs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자로는 이 아가가 뭐냐, 애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아가는 우아할 아에 노래 가자를 써서요,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 라는 뜻을 가진 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노래 가자를 써서 아가서라는 거죠. 자, 특별히 아가서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또 이제 솔로몬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이제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시인데 표면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간의 이상적인 결혼과 또 사랑의 관계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랑과 언약 관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책을 통해서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허무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부터 볼 건데 전도서를 읽어봤으면 딱 첫 장 폈는데 처음 만나고 이게 뭐지? 라고 좀 당황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헛되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제 1장 2절부터 허무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개역 개정을 보면 전도자가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며 계속해서 인생은 헛되다라고 부르시고 탄식하고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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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헤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김, 거품, 수수께끼, 무의미함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손에 내가 쥐려고 해도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인생의 무상함을 이 헤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이 전도자 코엘렛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쾌락과 부와 명예를 다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안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의 삶은 결국에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타락해서 저주 아래 놓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결국에 죽음이라는 공통된 이 끝 앞에서 모든 것이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면은 개학을 하게 되죠.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고 전사님도 이제 곧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잘 알아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요. 너무 졸린데 졸음을 참으면서 이제 학원까지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주말에는 이제 학원 마치고 친구들이랑 PC방을 가든지 노래방을 가든지 사진을 찍든지 스트레스를 좀 풀고 또 집에서는 유튜브나 인스타나 릴스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이제 하루를 다 마치고 이제 밤에 침대에 딱 누웠을 때 문득 마음 한켠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지? 이 인생이 뭐가 좋은 거지? 이렇게 갑자기 막 우울감이나 이런 텅 빈 것 같은 공허한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사님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15살, 16살 때 이제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지? 맨날 열심히 게임을 하고 놀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이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허무한 마음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멘탈이 약하거나 우울증이 걸려서 꼭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마음은요, 이 타락한 세상,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의 삶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이자 실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요.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결과도 얻고 한다고 해도 결국에 똑같이 다 느낀다는 감정인 겁니다. 허무함. 그래서 전도서가 지금 이런 우리의 막막한 현실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 전도자야말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도자 코엘렛이 우리에게 어차피 인생이 허무하니까 그럼 대충 살다 죽자라고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 삶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걸까요? 우리 죽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전도자는 이 허무함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전도서 12장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복선을 다 회수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끝내겠네. 모든 것을 들려주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시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합니다.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판가름하실 것이요 원래하는 온갖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판가름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사람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적과 방향성은 뭐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 세상의 불공평함 때문에 분노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밤새워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오히려 뒤에서 몰래 컨닝하거나 꼼수 부린 친구는 좋은 성적 받고 칭찬받는 현실을 보면 억울하죠. 좌절감 들죠. 돈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데 나는 이렇게 쥐꼬리만한 돈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애초에 금수저여서 그냥 통장에 돈 넣어놓기만 해도 이자로 먹고 살 수 있는, 불합리하잖아요. 취업 준비하는데 수명을 깎아가면서 열심히 해봤자, 면접 다 가봤자 잘 안 되는데, 백 좋은 사람은 이미 낙하산으로 내정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독교인이라는 걸로 주일에 일 못합니다라고 하면 별것도 아닌 이유를 들어가면서 취업 실패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니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봤자 손해만 보는데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어디 있나, 이런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는요, 악인들이 지금 당장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이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가름하실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종말론적인 이 심판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절망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켜줄 거예요. 왜냐면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정말로 보상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허무주의에 빠져서 인생은 부질없다라고 우리 인생을 낭비해서도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또 천국만 바라보면서 현실을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균형 잡힌 종말론적 관점이에요. 해 아래의 삶은 고달퍼요, 억울해요, 허무해요, 의미 없어 보여요. 그런데 장차 오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공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일상의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쁨을 찾아서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의 결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스스로 그 본분을 다할 능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잠언에서도 이 지점을 살펴봤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 본분 앞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본분을 잘 지킬 수가 없잖아요. 자, 이 지점에서 아가서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아가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랑에 대한 책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다루는 아가서는, 이 아가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은 쾌락주의적인 세상의 인스턴트 같은 사랑이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완벽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사랑의 정수를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겁니다. 아가서에서 이 여인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그 삶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젊음과 또 순결이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포도원의 담을 헐고요, 온갖 세상의 정욕과 이기심과 미움, 이런 여우들을 불러들여서, 아가서의 표현대로 여우들을 불러들여서 포도원을 만신창이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포도원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이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짓밟고 망가뜨린 시작점이 되었죠. 그렇게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우리는, 그 포도원을 물려받은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본분에 철저히 실패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가서가 가리키고 있는 진짜 신랑, 참된 신랑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자격 없고 비참해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죠. 망가진 포도원을 아가서의 여인의 신랑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흠없고 아름다운 의의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아가서 8장 6절의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사랑이 마치 죽음같이 강력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죽음같이 강한 사람, 여러분 죽음같이 강한 사람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흔히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끌리는 그런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요? 너를 위해서 뭐 별도 따라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서의 사랑은 이런 육체적이고 성적인 에로스 사랑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든 면에서 사랑에 실패했고 또 포도원을 다 망가뜨려버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같이 강력한 사랑만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허무함에 갇혀버린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생명으로 옮겨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성취는요 우리에게 잠깐 즐거움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한번 따라가 보세요. 선생님도 그런 것들을 따라가 봤는데 결국에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은 헤매, 허무함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뭘 아무리 잘해봤자, 성적이 아무리 좋아봤자,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봤자, 아무리 좋은 친구들을 만나봤자, 좋은 직장에 가봤자, 돈을 많이 벌어봤자 해 아래에서의 삶은 허무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달리는 그 모든 수고가 때로는 텅 빈 공허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멈춰서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무슨 가치가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아무런 부실도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경험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까 난 죽어도 괜찮겠다 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달라요. 우리는 그런 허무함이 왔을 때 그 허무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순간입니다. 우리를 궁극적인 참사랑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느꼈을 때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지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엄격한 잣대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두려움 앞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의 허무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과 심판이 두려워서 억지로 착하게 살거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예배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만난 그 완벽한 사랑, 나를 영원한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분과의 연합이 주는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이 아직은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고달프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동행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강이신 주님을 제가 갈망합니다.
제 안에 주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이 헛된 세상에서 승리로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죽음보다 강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해 아래의 헛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방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우리의 포도원을 온갖 죄악으로 망가뜨렸던 연약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심판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보다 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의와 그 예복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명예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오늘도 110점 110점을 받을 수 있고요. 지난주에 1등이 2반 65점. 네. 자, 10점 퀴즈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점 퀴즈. 자, 전도서에서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표현하기 위해 반복해서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로 느낌, 거품, 수수께끼, 무의미 등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발음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적어보셨고요. 그때 아니면 어째 써보겠어요? 다 됐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헤벨. 네, 정답은 헤벨입니다. 헤벨은 전도서의 제목이었죠. 헤벨은 집회자라는 뜻이고 헤벨이 이제 허무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맞춘 춤은 10점씩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단답형으로 갑니다.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인 쉴 하시림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자, 그대로 직역해도 되고요. 그 뜻의 의미를 적어도 되겠습니다. 쉴 하시림. 이 젤리는 우리 조세호 선생님이 사오신 분들이라 잘 맛있게 먹고요. 쉴 하시림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어렵지 않아요? 자, 다 적었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자, 시작. 자,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 노래들 중에 노래,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 중. 자, 정답입니다. 다 정답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우아하고 아름답고 가장 뛰어난 최고의 노래입니다. 네, 20점씩 올리면 되겠습니다. 20점입니다. 방금.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20점 서술형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절망이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 12장 결론을 바탕으로 오늘 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서술해 주세요. 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핵심 단어를 위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나와요? 혹시 마카펜 하나 더 있을까요? 마카펜? 자,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인 하나님 오늘 명령을 지켜서 예배합니다. 자, 모든 것을 판단을 가지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평등하게 판결해 주실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아가페 사랑 갑자기 보험으로 들어서 보험으로 적어들어가서 자, 모든 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일상의 무엇을 자 4반 20점 3반 20점 0반 20점 10반 1반 5점 애매합니다. 자 2반은 20점. 자 심판이 핵심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허무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괜찮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30점 퀴즈 가겠습니다. 두 개죠. 서술 영어거든요. 아가서의 비유에서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율법이 철저히 실패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표현했나요? 그리고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나요? 두 개를 적으면 되겠죠? 비유로 적어도 됩니다. 잘 모르겠어도 구분 점수를 누르고 적어보세요. 아가페 사람처럼. 동생한테 지금 다 맡기고 버스 타는 거야? 우리는 동생한테 다 맡기고 이거 연결해야 되지 이거? 할 수 있는 만큼만 되겠습니다. 10초 더 드릴게요. 자,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부어. 30점. 남이 무너진 포도원. 여러분 죽음같이 강한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시죠. 30점. 망가진 포도원처럼 자격 없지만 신부로 맞아주고. 신부 정확해요. 30점. 포도원의 여우를 데려왔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든든하게 대해주시고 나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정답 30점. 네. 나의 불순종으로 포도원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의 값을 내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다. 정답 30점. 네, 자 30점씩. 잘 맞췄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설교의 결론에서 우리가 억지로 계명을 지키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진정한 동기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선생님이 두 가지를 좀 언급을 했어요.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자,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땡. 자, 정답을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자. 자격 없는 나를 신부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오케이, 30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인하여. 오케이, 30점 줄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순종한 삶으로 연합함이 딱 들어갔어요. 좋아요. 30점입니다. 연합함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세상을 잠깐의 것. 하나님의 사랑은 연합? 30? 하나님의 십자가, 세상을 잠깐의 것. 25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정해 제가 20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 핵심은 연합이 좀 중요하고요. 기쁨과 감격, 기쁨과 감격이 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감격,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점수를 한번 합산을 하겠습니다. 점수를 합산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방송실은 그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방 100점 여기 와. 자, 그다음에 1반 95점. 네. 자, 2반 만점 110. 이거는 네, 그다음에 4반이 100점, 3반 100점. 자, 점수를 한번 합산해 보겠습니다. 네, 자, 등수가 나왔습니다. 와, 2반이 1등이고요. 205점입니다, 2반. 자, 그 다음이 4반입니다. 4반 190점. 그 다음 1반 180점. 그 다음 3반 175점. 그 다음 0반 165점. 와, 2반이 엄청 압도적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열심히 집중해서 설명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로 갈 건데, 우리 준비된 영상이 있죠. 우리 비전 트리트를 잘 다녀와서 소개 영상 짧은 거를 정준쌤이 만들어줬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는 꺼주시고. 들어주세요. 이번에 후코파이였습니다. 선교사님. 조선인들이 끌려간 마니타 도곡마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원폭 터진 거를 모아놓은 나가사키 숲속입니다. 초콜릿 크리스찬과 인도 시작입니다. 후이 마을, 인천 마을입니다. 그리고 숨겨지었어요.
생각으로는 도쿄 쪽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전 트립 일정 잘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또 이제 주민들도 많이 올라와서 좀 많은 인원이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보고 공부 중요하지만 학원 중요한데 4박 5일 빼는 거 여러분 학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하면서 내가 이때만큼은 좀 시간 내서 가야겠다 라고 결단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치고 혹시 그 나중에 하나 더 만드나요 영상? 네, 또 비하인드 영상 하나 더 만들어서 올려준다고 합니다. 경수쌤 응원해 주시고 친구들 갔다 온 친구들 보면서 이제 물어봐 주시고 또 어땠는지 뭐 느꼈는지 이런 거 좋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진행할게요. 우리 리딩지어스 성경통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리딩지어스 꼭 아니더라도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짧게 읽어보자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세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말씀을 안 읽으면은 기독교인이 뭔지 모르잖아요.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죠.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통도 계속하고요. 자, 오늘 오후 오늘 공과 모임 후에 리더 모임 진행합니다. 35분쯤 여기서 어시드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서 35분 정도. 네. 자, 우리 교수님이 이제 9월부터 매월 첫 주에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다 곰이 묻고 성경에 답하는 달굿주의 이렇게 해서 매월 첫 주를 달굿주의로 가지려고 하고요. 주제 말씀을 짧게 가져가고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특강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공과 대신에 특강을 같이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막 SNS나 이런 데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취합해서 좀 설교를 하고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제 매월 같이 정할 거고요. 이제 QR로 이제 주제에 대해서 정하고 그 주제별 질문들을 좀 받을 거예요. 주제가 정해지면 미리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특강 시간에 답을 해주는 익명으로 질문 받고 답을 해주는 시간을 가질 거고 9월에는 일단 이번에 캠프 갔다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친구들이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배우자 관련해서 좀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특강. 연애 특강보다는 배우자 특강입니다. 그래서 연애는 이제 결혼의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배우자 특강 하고 제목은 연애학개론. 포스터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연애학개론이고 이제 설교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전사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 거듭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전제를 깔고 이제 배우자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QR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익명으로 질문을 좀 해주시고 이런 게 평소에 궁금하다 이렇게 해주시고 선생님 개인적인 질문은 뭐 올리면 특강 시간에 못하고 따로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매월 첫 주에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공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